이사야 55장 6절로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입니다. 구약 성경 1036쪽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오늘 낮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 어머니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과 딸을 다 미국에다가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서 미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아들과 딸을 만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미국을 갔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딸 집에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위와 딸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또 오랫동안 밀렸던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밤이 늦게 그렇게 잤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머니가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딸은 자고 있는데 사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혼자 아침 식사를 하고 그리고 먹고 샌드위치를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서 출근하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참 대견하다. 참 사위를 잘 두었다. 참 착한 사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며칠 있다가 이제 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니까 역시 아들과 며느리가 반갑게 맞이해주고 음식을 저녁을 먹고 그렇게 또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꽃을 피우다가 이제 밤늦게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어머니가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며느리는 꼴도 안 보이고 아들이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을 준비해가지고 먹고 샌드위치를 도시락을 해서 싸가는 것을 보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억장이 무너지고 야 어떻게 안될 이놈 자식이 내가 말이야 미국과 유학까지 보내놓고 그리고 금이야 오기야 키워놨더니 이게 무슨 꼬라지냐 이게 아침에 일찍하고 다른 자빠지 며느리는 자빠져 자고 자기는 아침에 일찍 이게 참 불쌍하고 측은하고 야 이게 참 뭐냐 아들놈의 자식이 어떻게 이런 꼴을 하면서 사느냐 하고 마음이 굉장히 상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남자의 동일한 행동을 보고서 어머니의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생각하는 잣대가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널목을 차를 몰고 건널목을 지나는데 건널목에 사람들이 신호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붉은 불이 왔는데 천천히 걸어가면 빵빵빵빵 그리고 하면서 욕을 하고 지가 이렇게 건널목을 걸으면 좀 늦게 천천히 그 차가 와서 빵빵거리면 운전수를 향해서 욕을 하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천천히 운전하면 참 안전 운전한다고 다른 사람이 천천히 하면 소심하다 하고 며느리는 남편을 쥐어잡고 살아야 되고 딸은 남편을
며느리는 남편을 지어 살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고 그렇게 바라는 것이 어머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어른한테 대드는 것은 버릇이 없다고 하고 다른 자기 아들이 대들면은 이거는 개성이 뚜렷해서 자기 주장이 뚜렷해서 그렇다고. 사람이 보는 잣대가 너무 다릅니다. 여름에 되어가지고 더우니까 남이 짧은 소매를 입고 이렇게 오면 아이고 다 벗고 오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소매 이렇게 짧은 걸 오면 야 시원하게 좋잖아 예배 드리는데 응?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술집에 자주 가면 인생을 허비한다 하고 자기는 술집에 자주 가면 인생을 즐긴다 하고 내가 남의 여자를 사랑하면 로맨스라 하고 남의 여자를 사랑하면 뭐리라 가요? 불륜이라 하고. 왜 이런 불합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현상을 보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남하고는 관계없고 또 저 위에 계시는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 위에 계시는 어른이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보면 바로 이런 엄청난 불행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 살면 이 세상에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곳이 없어요. 전부 다 모순적인 삶이지요.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병을 고치러 왔으면 병을 고치면 되지. 아니 엘리사가 병을 고친다고 해서 자기 집에 갔더니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야 우리 집에 들어올 거 없다. 그 문둥병자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하라고 해라. 나만이 열받았겠어요? 좋아서 깎겠어요? 응? 열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분하여 가자.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참 한대를 해주고 이렇게 한영을 하고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줘서 고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꼴도 보이지 않고 하인을 시켜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을 하라 하니까 야 내가 뭐 이 나라에 더러운 요단강 물 모욕하러 내가 왔나? 우리나라 가면 이보다 더 좋은 강물이 많다. 모욕을 해도 우리나라 가서 하지 더러운 이곳에 안 한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같이 갔던 신하가 아이고 주인이요 병 고치러 왔잖아요. 병 고치면 되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키면은 해야지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네 말 맞다. 그럼 한번 해보자. 만약에 안 고쳐졌다라 내가 절대 내가 풀 것이다. 그 순종하니까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고 받아들여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너희 길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특징은 사람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 순종이 나옵니다. 근데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니까 불순종이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들어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해요.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이고 자기가 기도하는 제목이 다 주님이 기도하는 내 제목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교주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의와 거룩과 진실함이다. 그래서 사람은 의로운 부분이 없어요. 사람은 거룩한 부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진실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아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우리 자체에는 의로움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죠. 아이고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살인죄를 범했나, 가늠죄를 범했나, 뭐 남의 거 훔쳤나,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으되 한 사람도 없다.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의와 거룩과 진실함을 다 잊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빠지는 함정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고 또 거의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같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뜻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좋은 일인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 다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그 너무 다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 자, 우리가 금년하는 더욱 살 때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범사에 더욱 잘 때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다르냐?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높다. 하늘과 땅이 높아요, 낮아요?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다는 말을 단어가 뜻이 굉장히 높고 위대하고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아득한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경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하늘을 어떻게 끝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겠어요? 하늘과 땅이 우리 생각과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 가운데서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없어 일찍이 조실 부모하고 이제 오빠가 나사로가 부모같이 여기면서 그 여동생을 잘 이렇게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주 그 집에 들려서 음식 잡수시고 복을 빌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오빠가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라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당장 와야 돼. 지금은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은 이틀을 더 유하다가 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은 지금 빨리 와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왜? 지금 사경을 내고 지금 죽을 지경이 있는데 지금 안 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는 병이다. 그럼 마르다 마리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고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정갈이 오기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정갈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잠자는 줄 알고 아이고 주님이 잠자시면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주님은 잔다, 죽은 것을 잔다 표현했지만은 제자들은 진짜 자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일이 지났다. 죽은 지 4일이 이미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저들은 빨리 장례를 왜냐 부패가 썼기 때문에 시체가 썼기 때문에 부패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는 거. 우리는 보통 3일장, 5일장, 또 7일장, 또 10일장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거의 3일장입니다. 우리는 3일을 나눠도 그렇게 부패하지 않아. 그러나 여름철에는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체가 지금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렇게 하면서 깨우러 가자. 그러나 예수님은 잔다는 표현을 죽은 줄 알았습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체하였다.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 죽고 난 후에 가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무슨 소리 아십니까?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죽으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암이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좀 기도하면 뻘떡 살아나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간증하고 전도하고 하면 더 예수 믿는 사람 많을 끼고 그 사람은 더 믿음이 성장하고 할 건데 그렇지 않냐고 데려가면 진짜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같이 왜 빨리 주님이 안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는 죽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면 왜 빨리 안 하고 죽고 난 후에 왔어요. 그게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 아니겠어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럴 때가 많아요. 이거 좀 살려주면 좋을 텐데 안 살려주고 막 그냥 데려가니까 기가 막혀.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 너무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기도하면 들어준다 했는데 왜 안 들어준다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잖아요. 이거 고쳐주면 그 가족이 다 예수 잘 믿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그 사람도 믿음이 성장 목숨 걸고 주님 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7 귀신 들려가지고 고쳐주노니까 얼마나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주님?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미워요.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부활하고 난 후에 벌써 2013년이 14년이잖아요. 예수님이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님이 부활하 성천하신데 온다고 하니까 안 오니까 봐라! 예수님이 어디에 오나? 예수님이 안 온다. 괜히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그래 한 거지 안 온다. 그때 베드로후서 3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야, 하나님이 시간하고 너희 시간하고 다르다.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나님 시간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금방 부도난 것이 해결되어지고 금방 무엇이 되어야 되는데 금방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면 왜 하나님의 때하고 우리 시대의 때가 다르지요? 우리의 때는 당장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 저놈을 당장 벼락이 떨어가지고 막 짝살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야, 하나님 무섭대, 하나님 두렵다, 하나님 건드려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를 않으니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저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방에 막 탁 매를 때려가지고 착 충격을 줘가지고 어이구 하나님 믿는 사람 건드려가지고 큰일 나겠대. 건드리지 말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해주시느냐? 그럴 때가 없어요. 여러분 다 어려우신 분이니까 막 그런 마음을 안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이 생겨질 때가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지금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도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뭐 출세를 하고 이러는데 참 성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참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질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같이. 그러면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타임하고 우리의 축복의 타임이 다르다. 그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좀 일찍이 믿었지 않겠나 싶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믿었는데 그때의 약속이 아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당장 아들을 줄 줄 알았어요. 그때 이미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은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불임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 빨리 줘야지. 지금 다 늙어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 낳을 수 있겠나.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 같고 신화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아들을 주겠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 조순이 권사님 보고 내년에 아들 주겠다 이러면 믿겠어요? 미쳤나? 걸쳤나? 진짜 살짝 했나 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주고 2년이 지나도 안 주고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주고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우리 아내가 지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하루는 자기 부인이 벗어 하나님이 괜히 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저 젊은 여자한테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자기 집에 기르는 이 여종을 자기 부인 사례가 저 여자한테 가서 아이를 낳으라. 그래 우리가 후손을 퍼뜨리자. 그런데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실수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의 전쟁 항상 싸우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아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아들을 몇 년 만에 주었어요? 25년, 100세니까 25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로마서 4장 18절 이하로 나는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되어져야 살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꾸 살아가지고 안 된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자기 생각에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에 된다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겨지면 그대로 행하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를 전하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구하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자. 그런데 우리는 좀 이따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자 이러면 좀 이따가 돈 좀 벌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인데 우리도 가정에 보면 부인이 밥을 해가지고 밥을 뭐라 하면 신문을 보는 사람은 좀 이따가 조금 있으라 이 신문 볼 다 봐서 빨리 오세요 빨리. 여자들이 그렇게 감치면요 남편들이 놀래가지고 빨리 밥상에 와야 돼요. 그래야 얻어먹는 것이지.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 좀 있다고 하면은 먹든지 말든지 그럼 자기 혼자 먹어버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봉사의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되면 문은 닫히고 맙니다.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고 노아 보고 이제 일주일 후에는 비가 내린다. 그러니까 너는 모든 짐승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일주일을 남겨놓고 노아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아 일주일 후면 비가 온단다. 우리 다 함께 방주로 들어가자. 말 안 들었어요. 농담으로 여기면서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 들어가고 문을 딱 닫고 나는 비가 쏟아지니까 백성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문 열어주었어요. 안 열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아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저 처녀 열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열처녀들이 기름 준비하지 않아요. 기름 준비하고 왔더니 신랑이 와가지고 문 닫아버렸어요. 우리가 와서니 문 좀 열어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문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지금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은 오늘이지 내일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일 살려주셔야 내일 있는 거지. 여러분이 생명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 살려주면 내일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봉사하고 오늘 주님 섬기고. 그러나 내일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늘 밤 내가 너를 부르리라.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때는 언제 우리나라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재산 다 잃었는데 다시 회복된단 말인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언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할 수가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관심은 구원이에요. 구원. 인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십 번 용서하십니다. 하루하루를 우리 수십 번이라도 용서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때린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십 번, 수만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있다가 믿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보장되어 줄 수가 있어요? 밤새 안녕인, 밤새 하나님 불러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있다가 그랬는데, 내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이제 가게를 하는 가정인데, 보니까 부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참 피골이 상접하고, 아이고 저래 가지고 얼마나 살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전도를 하고, 이제 그것도 화장품을 끌고 다니면서 화장품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집에도 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믿음 생활 우리가 합시다. 언제 인생이 삶이 우리가 끝날 줄을 모르는데 믿음 생활 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한 5년만 더 버려가지고 교회 나겠다. 그런데 그 해에 한 3개월 후에, 가을에 3개월 후에 인생을 마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년 동안 좀 더 버려가지고 예수 믿겠다. 3개월 살다가 인생 마쳤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아이고 저 인생은 얼마 못 살겠다 생각하는데, 악착같이 돈 좀 벌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5년이 뭐고 3개월도 못 살고 인생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일하기를 주님은 지금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해서 말씀대로 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다 될 바에야 다 부자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여러분 하늘의 비가 땅에 떨어지면 땅을 적시고 거기에 식물이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어질 때에 믿음이 출발되어집니다. 순종이 안 되지면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이 나오면 신앙은 안 자랍니다. 다 계산이 딱 나와요. 그래서 저도 적어도 수십 년을 멀었으니까 딱 하면은 믿음이 떨어지면 딱 계산이 딱 나와요. 믿음이 떨어지면 계산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기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기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적당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용도에 따라서 상이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듣잖아요. 똑같이 듣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아니하면 사망, 영원한 멸망이다.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다. 불순종이 저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네가 그래 살아도 나는 이렇게 살면 된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 선택해라. 신명기 28장의 말씀 아닙니까? 선택해라. 순종하면 그 축복을 선택하는 거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이슬로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나가 니니웨로 가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에 니니웨는 절대로 못 가겠다. 왜? 원수의 나라니까. 우리 조상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 재산을 얼마나 빼앗겨 생명을 빼앗아간 저 나쁜 나라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고 그런 건데 그 꼴을 못 보겠다. 이게. 그래서 니니웨는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생각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과 땅의 높음같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때가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은 그 때가 우리의 때와는 다르다. 지금 당장 임할 수도 있고 나중에 후에 임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올 때에 순종하셔서 영생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